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개척했느냐?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어딘가요?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게 고린도 전서고, 또 나중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교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문제라는 것은 결국 그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고, 곧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 문제를 서로 파가 나눴어요. 목회자를, 앞전에 있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4개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분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도 분열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 때 어떻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서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를 만들 때, 개척할 때 인간의 지혜, 곧 말기술, 말재주, 그리고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 인간의 지식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사용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 그것만 내가 전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너네 받지 않느냐? 나 그런 거 얘기 안 했다. 단지 내가 예수만 전했고, 그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만 전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인간의 말에 의해서 믿음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잠시 꼬인다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예요? 처음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분열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분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왜 얘기하는지를 안 썼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해서 전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 누가 옳다 서로 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인간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투고 분열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온전한 자라는 것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겨서 성숙한 성도가 된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지혜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뭐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여기서는 그냥 지혜라고 해놨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대비되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 가짜 지혜, 인간의 지혜가 가짜 지혜라고 본다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한 참신의 지혜는 참 지혜죠. 그래서 이거는 지혜고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죠. 가짜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 뭐예요? 대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구원 계획을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구원 계획이 예수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 구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죽어져가는 자식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부모의 큰 계획은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사형 선고받은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란 바로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하면 우리가 구원 계획이라고 이제 머릿속에 놓고 그 다음에 들어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라는 것은
구원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갑자기 인간들이 이렇게 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미리부터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간들을 잘 아세요. 자기 자식을 잘 아세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을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넘어질 것도 알고 있고 결국에 부모는 마지막에 가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죄를 대신 지고 죽고 자식을 살리겠다. 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게 바로 애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다행히 인간들이, 자식들이 미리 정신 차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행인데, 이건 보험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애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춰놨어요. 왜? 미리 다 가르쳐주면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나중에 뭐 부모님이 나 대신 죄 지고 죽으시니까 나는 그냥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와 구분되는 것인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지금 이 큰 이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서 자기 자식을 살릴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자식은 상상도 못했어요. 감히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건데,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스스로 본인이 죽어서 자식을 살리는 구원 계획인데, 이 세상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대 통치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 세대 통치자들은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린다 생각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는 구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진짜 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알지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한들 마지막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죽는다는 건 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롭다는 사람들, 통치자들, 이러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 죽는다는 거예요. 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죽는. 자기 지혜가 진짜인 줄 알고 참 지혜는 알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와 뭐가 다르냐? 너희는 지금 세상의 지혜자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해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눈 감겨져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참 지혜, 참 진리를, 참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본인만 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생각하고 똑같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신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은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도, 옆에 있는 인간들의 마음도 몰라요.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만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그래서 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나눠주셨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왜 나눠줬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가 참 지혜, 세상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느냐, 분열 이야기를 하다가 왜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몇 절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임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성령이 주는 생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마치 성령의 생각을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황당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어 보여요. 성령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다 어리석어 보여요. 내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영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여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 자기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 참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들이 지금 육에 속한 자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정말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 지금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뭐예요? 서로 파가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 뭐 그 얘기겠죠. 서로 다투면 내가 맞다. 넌 틀렸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겠죠. 4개 파로 나눠졌는데 3개 파 너네들은 틀렸다. 내가 맞다. 지금 다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라는 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영적인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 어떤 것? 영적인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판단해요.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신령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도 너의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을 비판하냐 이거예요.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 돌아봐라. 너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돌아봐라. 너 삶의 결과, 모습을 봐라. 육에 속한 자들이 왜 영적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지금 육에 속한 자들이지 않냐? 하는 행태가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걸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지금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만이 자기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다. 진짜 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건 우리가 말로 들어서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을 믿고 정말로 삶의 지표로 내가 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서 참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감싸 안고 결국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 공동체들이 많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얘기하면서 우리만 맞다 하면서 자꾸 팔을 만들어서 많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뒤에 시를 보겠습니다. 자식이 사람이 되면 후계자를 삼으리라. 후계자가 할 일을 위해 큰 돈을 남겼도다. 자식이 사람 되기 전에 그 돈을 찾을까봐 자식이 모르는 곳에 감추어 두었도다. 언제쯤 아비속을 알 수 있을까? 자신 생각으로 신의 진리를 대신하고 현란한 말재주로 거짓을 진실 삼았도다. 궁극을 향한 질문은 어리석게 여기고 쾌락을 위한 질문은 현명하게 여기니 언제쯤 아비 속을 알 수 있을까? 아비 영을 나누어 자식 속에 넣었건만 아비 영은 팽개치고 자기 속만 고집하네. 영적인 자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건만 육적인 자가 영적인 것을 분별코자 하니 언제쯤 아비 속을 알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 마음 속에서 분열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사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